하박국서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3장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나는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하여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가 나타나 있는 기도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찬양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다른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찬양은, 찬송은 전부 다 어떤 특별한 위험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구출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환난 중에서 구원이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져내는 거고 인도해내고 어떤 그 환난과 외부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너무 어렵고 죽을 절망적인 어떤, 요즘 말하는 것 같으면 절체절명이라고 해요. 절체절명.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오늘 그런 간증도 있었지만은 절체절명에 이건 정말 환난과 죽음, 절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이제는 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그런 말과 같이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자. 한계 상황, 극단적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왜?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없다. 도저히 회복의 기미도 없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총체적인 환란이 닥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다는 그 말과 같이 정말 완전히 폭망. 우리 요즘 그 말 쓰고 있잖아요. 경제가 폭망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데 보통 그래서 그런 조건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거기서 해방이 되고 거기서 구출되고 거기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타게 하시고 어려움을 고쳐주고 어려움에서 형통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표현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처음 구원받고,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질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 그것도 구원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찬송이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마지막 그 장애물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했거든.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 군대가 600대의 전차가 추격해 왔다. 옆에는 산들이 버티고 있고, 협곡이죠. 진퇴양난이고 진퇴유곡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도간의 던쥐라고 말했어요,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다 속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78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그 첩경을, 지름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 손에 도안에 던쥐다. 완전히 저는 막다른 길이 골목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어기양양하고 뒤쫓아 죽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너 그만 부러지지 말아라. 이제 너 지팡이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밤새 막 동풍이 불고 바다를 밑을 다 건조 육지같이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 위대한 구원을 보았을 때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를 그냥 막 뭐였어요? 수장 합류해가 물이 합류시켜가지고 막 수장돼가지고 그걸 시체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떠내라는. 다시는 너희가 애국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애굽이라고 해요.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을, 바벨론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소돔은 성적으로 극도로 물러난 뭐예요? 예? 동성애가, 소돔 사람은 동성애,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동성애 절대 안 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이슬람법을 절대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막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송했어요. 그게 15장의 구원의 대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그 손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인자하심으로써, 인자라 이 말은 조건 없는, 우리가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공로 세워가지고 이만큼 돼야 내가 사랑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내가 책임져주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 중에 있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고, 예?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 가지 상태에 있었을 때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해서 같이 보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세 가지로 그런 상황 조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와 인자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인자 앞에 우리는 녹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랑이 녹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녹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하면서 15장에 아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보면서, 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와 하나님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예?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예? 우리의 막 급한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막 하나님 해결을 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양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 exaltation,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거 exalt란 말이에요. 이거 exalt란 높인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했잖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드러난단 말이야. 교회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안 드러나면 교회는 죽은 것이지. 그 안 드러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으로 이 백성들 갖다가 이 산에 성결한 거룩한 처소에다가 이 백성을 심으셨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심으시려고, 앞으로 우리 천국에다가 갖다 심으시려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오늘 본문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요? 기뻐하려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높이고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하나 앞선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갔고 세상에 있었고 다시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건져내시는데,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구원 안 받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자, 중요한 말입니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 이전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찬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 완전한 구원, 완성. 우리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창조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타락, 범죄하기 이전에 거기서 구출받은 어마어마한 감격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우주적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만물이 막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지원받을 때, 창조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원받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오늘 그 점이 중요해요. 하박국의 찬양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 미래적 구원이에요. 예? 엄청난 바벨론에서,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그 강한 바벨론,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이 최고의 강한 나라라고, 머리 금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금신상에 그 우상,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제일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대제국이 나타나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 뭐예요? 바사. 우리 성경은 바사로는 바사. 일반 역사,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대제국이 네 가지 나타나는데, 거기서 제일 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바벨론에서 잡혀가지고 먹잇감 되고 영원히 노예가 되고 거기서 망하고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16장 걸쳐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번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깰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의 힘을 새롭게 할지어다, 막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면서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명령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 정신 차려. 호미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정신 차려. 깨어날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막 너의 힘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막. 왜?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 소나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야. 그 바벨론 누가 바벨론을 상대하겠냐 이거야. 예? 그냥 하나님은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예? 오늘 보면 놉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오늘 찬양이 왜 위대하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아직 안 했어. 구원 받았으면은 그때 막 감사가 막 나타나고 막 찬양이 나타나는데, 하박국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그의 기도 속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좀 깨닫겠습니까?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찬양이 다른 찬양과 차이점을 좀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찬양과 감사는 자기들이 막 극한 환경 속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의 찬양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에서의 출 바벨론이죠. 말하자면 출 바벨론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악조건과 그 멸망과 그 암울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한 그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와 찬송을 터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격조가 높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 단계 높은 감사요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꼭 막 해결돼야 그때서 감사도 물론 좋게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이미 그걸 받은 줄로 무엇이니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잖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뭐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뭐 증거라 했단 말입니다. 벌써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암울하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아니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야. 나의 발을 높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이 산악을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있는 이 사슴들은요 높은 산악지대를 막 달린답니다. 낮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올린다 했잖아요. 그 사슴들이 얼마나 연약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슴에다가 비유하면서 그 광야에 살고 이스라엘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들이 그 험한 바위를 막 뛰어넘고 막 달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슴에게 그런 튼실한 견고한 다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산도 막 횡단할 수 있나? 뭐 산악 자전거 막 타고 막 달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폭풍아 오너라, 현실아 오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원동력이라고.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야말로 진짜 우리 삶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현실을 이겨가면서 마귀 사탄의 죄와 유혹을 이겨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이 원동력이 뭐냐? 추동력이 추진해가는 동력이 추동력이라는 말씀. 추동력. 이거라는 견인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찬송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자, 시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오늘 이게 16절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뭡니까?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식물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는 이 위대한 하박국의 찬송과 찬양과 기도가 어디서 근거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여기 좀 역사적으로 미래적 구원을 말했지요. 현실은 이런 상황이고, 뭐 하박국 1장 2장을 다 말하면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말 못해요. 하박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막 하박국의 유명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1장 2장에서 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막 성실함이 없고 막 불법이 막 자행되고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나라의 백성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수수방관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좀 매를 때리든지 쫓겨나게 하든지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장차 무시무시한 나라가 온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내 백성을, 네가 말하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징계하겠다니까. 아이고, 하박국이 두 번째 항의에 섞인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막 따지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놔두냐고 이 백성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혹을 떼려는데 혹을 붙이는 격으로 어떻게 저 무식하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불황무식하고 저 짐승과 같은 저 이방 나라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낫습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근데 저것들은 완전 우상숭배한 우상덩어리인데, 짐승과 같은 나라인데,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때려친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장의 1절부터 뭐랍니까? 이 묵시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묵시를 네가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어지리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했죠. 나의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오직 의인은, 바벨론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은 그의 그의 속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며,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 여러 가지 담당해서 시간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가 들었으므로 했죠. 다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고 했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1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바로 3장의 앞에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을 회상시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올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중요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의 앞으로의 구원을 이루고 또 말씀하시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동시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봅시다.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을 찾으세요. 3장 8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의 바다를 갈라내, 홍해 바다를 갈라내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15절 마찬가지죠. 15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림이 전부 다 이게 바다가 막 소리치며 떠나갔다는 것은, 홍해 바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막 임하시니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신 홍해 바다에 임하셨다 이 말이야. 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야. 산이 놀래서 막 뛰어가 버렸다. 이 말은 전부 다 천지가 진동했다 뜻이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들었다는 거야. 이미 옛날에 다 들었죠.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3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앞에 나와요. 여기도 내가 들었다고 했어요. 뭘 들었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끝에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것도 홍해를 가르셨던 거,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대요.
자, 이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바벨론에서의 뭐예요? 바벨론에서의 구원도 출 바벨론도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사야서 보면요, 야, 출애굽 잊어버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 잊어버리라니까. 왜? 앞으로 일어날 출 바벨론 역사가 구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에다 다른 또 구약 성경 보면 항상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16절에 내가 들었다는 이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들으면요,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 말이에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뭐예요? 순종하다 단어가 없다 그랬죠. 듣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순종을 놓는 것은 듣는다는 말을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듣는 것이 뭐 수양이 기름은 낫다 이잖아요. 순종함이 제사보다, 그 순종도 우리 듣는 것, 원어는 듣다 뜻이에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하시는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들었다는 거야. 뭘? 하나님의 능력도 듣고 약속도 듣고 하나님의 언약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한편은 막 두렵지만 그 경외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경외와 인자가 짝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구원하심이요. 시편 33편에 20몇 절이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 바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의 인자를 바란다. 이게 서로 모순죄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동시에 하나님께 인자에 이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두려움을 아주 긍정적으로 막 두려움이 오고, 그냥 막 노예가 막 상전한테 막 두려워하는 그런 굴종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그분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예.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절구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절구할지어다. 떨며 절구한다. 시편 2편에. 자,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막 내 창자가, 이게 뭐야? 자기 전 존재가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장도 의미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창자에 여기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보통 믿었어요. 특히 긍휼함이 내 창자가 막 들끓었나이다. 에레미야 31장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막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뭐 단장의 고통하자,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다음에 무리가, 이 바벨론 무리입니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번역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던질 것이다, 환난 속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은, 여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로 문맥상 안 맞고,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왜? 기다린다는 말이 평안과 안식을 말하는 이 누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 활을 쏘고, 막 아까 본 것처럼 산이 물러가고 막 바다가 놀라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나타나니까 바벨론에서도 구원도 마찬가지야. 그보다 더 강해.
그래서 아까 잊어버리라고 말한 거야 하면서 뭐요? 그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니까, 그걸 들으니까 자기가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하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무리에게, 즉 바벨론에게 말이에요. 무리가 아니고 무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그 환난, 그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안식과 평안을 내가 내가 평안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아흐를, 창세기 5장에 노아가 태어나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라. 노아란 말이 누아, 이게 지금 다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할 때에 살려냈지 않습니까? 인류를. 자기 가족만이 살려냈지만, 그 구원에서 구원을 통한 안식을, 평안을 얻은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이, 두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합니다. 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이렇고 저렇고 막 6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이 참다 과일, 세 가지 과일을 대표하잖아요. 또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는 양식과 옷,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 필수품. 양이 없으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젖을 짜먹습니까? 소가 없으면 어떻게 밭을 갈겠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다 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밀과 보리예요. 밀가보리는 주산물이에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 먹을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니까.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열매, 대표적인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는 주로 당분이 많이 나온답니다. 무화과에서. 포도나무는 음료수잖아요. 또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올리브예요. 감람나무. 기름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해 먹습니까? 기름 없이는 어떻게 등잔 불을 피웁니까? 성전에도 감람유로 불 피웠는데 등잔 불에. 이것이 6가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외하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저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언약 베푸시되 여호와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저 언약 때문에 난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났을 때 능력의 창조, 그때 그 하나님 엘로힘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나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고요. 힘은 모든 악조건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미리 벌써 감사했다는, 찬송했다는 거. 해결된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미리 벌써 찬송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몸과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만, 육체만 죽이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어떤 거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 힘을 불어 공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 어떤 것도 우리가 다닐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찬송이, 이 축복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